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또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서 참으로 안심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끄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며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숙제들 앞에서 홀로 끙끙대며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의 숙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봄입니다. 이 봄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주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된 것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의 순환의 한가운데서 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진학하고 또 새로운 생활로 접어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케 하시고 학업과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을 때에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심지어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냄새까지 났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이제 시체가 이제는 부패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꿈도 꾸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나사로를 생각하는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 굴 앞에 이렇게 닫아놓았던 무덤의 입구인 돌문을 옆으로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쯤에서 저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능력으로 동굴 무덤 안에 있는 이미 부패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죽은 자가, 부패한 지 나흘 된 자가 배로 칭칭 감긴 상태로 어두운 동굴에서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고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그것도 부패한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데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는 죽음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굳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누구나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고 부패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처럼 참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는 또 그 주변의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럽고 슬프고 참 괴로운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항상 살려내지는 않으시거든요. 살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제 마지막 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일단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는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곧 이어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죽음을 앞둔 사람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이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한 날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사로가 다시 육신적으로는 죽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믿음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 이 땅에 80년, 100년 산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풍성한 인생을 줄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나사로가 당했던 이 죽음, 나사로의 그 오누이들이 슬퍼했던 그 슬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기쁨 못지않은 정말 마주치기 싫은, 정말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몇 차례 그런 고달픔과 슬픔과 또 마지막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고달픔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또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는 고달픈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도움과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할 것이며, 또한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또 혹시 내 주변에 슬픔 당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또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